사랑에 불타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 때문에 몸에서 불이 난 남자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신라시대입니다. 한 남자가 절 앞탑을 빙빙 돌고 있어요. 밤마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의 가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요. 심장 바로 위. 연기가 불꽃이 됩니다. 불꽃이 몸 전체를 감쌉니다. 남자가 불덩이가 되어서 탑을 감싸고 돌아요. 마음의 불이 탑을 감싸다. 심화요탑, 심화요탑. 이게 이 이야기의 이름입니다. 이 남자가 누구를 사랑했길래 이 지경이 됐느냐. 선덕여왕입니다. 신라의 첫 번째 여왕.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한 거예요. 오늘은 수의전에 기록된 신라의 가장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불타서 진짜 화기화기가 된 남자. 지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덕여왕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해요. 신라 제27대 왕, 한반도 역사상 첫 번째 여왕입니다. 이름은 덕만, 632년에 즉위해서 647년까지 15년간 다스렸어요. 이분이 그냥 여왕이 아니에요. 삼국유사에 보면 즉위상사, 즉위상사라고 해서 앞이를 3번 맞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을 보내왔는데 그림만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겠다고 했대요. 나중에 씨를 심었더니 정말 향이 없었어요. 나비가 없는 꽃 그림이라 알아챈 겁니다. 이런 분이세요. 지혜롭고 위엄있고 신비로운 여왕.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경주 첨성대도 이분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을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남자가 있었어요. 지귀. 이름조차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신분이 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경주에 살던 보통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어떤 자리에서 선덕여왕을 본 겁니다. 아마 행차를 구경했겠죠. 먼 발치에서. 그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짝사랑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것도 여왕. 신라는 엄격한 골품제 사회입니다. 성골이니 진골이니 하는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왕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일반 백성이 왕을 사모한다? 이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귀도 알았을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신분 차이만 해도 하늘과 땅인데 상대는 나라의 군주잖아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귀가 딱 그랬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고 그리워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낮에는 뭘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여왕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니까요.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그리운 거예요. 수의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깊었다. 뼈에 사무쳤대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에요. 뼛속까지 파고든 감정이었습니다. 지귀는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지귀가 선택한 건 기도였습니다. 영묘사라는 절의 탑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묘사. 경주에 있던 신라의 절입니다. 지귀는 매일 밤 이 절에 갔어요. 탑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뭘 빌었을까요? 선덕여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음을 거둬달라고 빌었을 수도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느 쪽이든 간절했을 겁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탑을 돌았어요. 탑돌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탑을 오른쪽으로 빙빙 도는 의식이 있거든요. 공덕을 쌓는 행위예요. 지기는 이 탑돌이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매일 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영묘사에 밤마다 미친 사람이 탑을 돈다. 지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지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탑을 돌고 있는 지귀의 가슴에서 뭔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연기였어요. 지귀의 가슴에서 연기가 납니다. 처음에는 아지랑이 같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침침한 건가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연기예요. 가슴 한가운데서 심장 바로 위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게 가슴에서 생겨요. 지귀가 놀라서 가슴을 움켜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바깥에서 붙은 불이 아니거든요.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된 불,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 감정의 열기가 실제 불이 된 겁니다. 불이 번졌습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불꽃이 어깨로, 팔로, 온몸으로 퍼져요. 지귀의 몸 전체가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지귀는 타면서도 탑을 돌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덩이가 된 채로 탑을 빙빙 도는 거예요. 심화요탑. 마음의 불이 탑을 감싸다. 수의전의 기록 그대로예요. 불타는 남자가 탑 주위를 도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절의 탑 주위를 불덩이가 빙빙 도는 광경을 멀리서 보면 탑 전체가 불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귀는 화기화기가 됩니다. 불귀신이요. 사랑에 불타다가 진짜로 불이 붙어서 귀신이 된 겁니다. 화기가 된 지귀. 이 소문이 경주 전체에 퍼졌습니다. 영묘사에 불귀신이 나타난다고, 밤마다 탑 주위에서 불이 타오른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영묘사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궁궐까지 올라갑니다. 선덕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감히 일개백성이 왕을 사모해? 아닙니다. 수의전에 따르면 선덕 여왕은 안타까워했어요. 한 남자가 자기를 사모하다가 불이 붙어 화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이게 선덕 여왕이에요. 문남자의 마음 따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달랐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지귀는 분명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무섭기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를 태워버린 거잖아요. 이건 아름다운 사랑인 걸까요? 아니면 집착인 걸까요? 수의자는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기록만 합니다. 대신 선덕여왕의 반응을 통해 답을 보여주죠. 선덕여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지귀를 만나주겠다고요. 정확히는 자신의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여왕이 자신의 팔찌를 풀어서 사람을 시켜 지귀에게 보냅니다. 팔찌 하나예요.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선덕여왕이 직접 차고 있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화기가 된 지귀에게 팔찌가 전해졌습니다. 불타는 손으로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팔찌를 받는 순간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에서 타오르던 불꽃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요. 어깨에 불이 꺼지고 팔에 불이 꺼지고 온몸을 감싸던 화염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마치 바람에 촛불이 꺼지듯이
여왕의 마음이 닿은 거예요. 직위가 원했던 건 뭐였겠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의 관심,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것,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한마디. 팔찌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직위는 팔찌를 가슴에 안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화기의 불이 꺼지면서 직위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사랑에 불타서 화기가 된 남자가 사랑 한 조각을 받고 편안히 떠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랑에 불타다 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쓰잖아요. 그런데 수의전의 직위 이야기는 이 관용구를 문자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로 불이 붙었어요. 마음의 열기가 실제 화염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수의전에 실렸을까요? 수의전은 신라시대의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여기에 이야기를 실었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이걸 그냥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물리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태운 남자, 그리고 팔찌 하나로 그 불을 끈 여왕. 직위의 사랑은 처절했지만 솔직히 일방적이었어요. 상대의 동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은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혐오하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비록 받아줄 수는 없지만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팔찌 하나. 그게 자비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직위가 아니라 선덕여왕인지도 모릅니다. 신라의 첫 여왕이 보여준 품격. 불타는 화기조차 달랠 수 있었던 마음의 크기. 시임화요탑. 마음의 불이 탑을 감싸다. 신라 시대에 기록된 이 네 글자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소름이 돋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인간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비가 어떤 불도 끌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